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진리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에 있는 그곳까지 이르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해주셔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의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공감케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걷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이 하루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현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5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시는 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중에서 13장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이야기.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3장 이후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이야기도 하지만 자기 사람들을 주 지금까지 오르셨었겠죠. 주로 사랑하신 이야기. 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 나누시고 그들을 위한 모든 사랑, 생명을 다 쏟아버리시는 그 사랑 이야기인 거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한참 이게 성찬식 때였죠.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니 하셨던 그 의식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중간 중에 저녁 만찬 중 6월절 식사 중간 정도 전에 그중 중간 정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을 씻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기 13장부터 16장 이 정도까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은 알 것이다. 이제 말한 것이 나중에 이루어질 때 내가 그때 믿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세 번 반복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베드로는 그러니까 그럼 내 전부를 씻어주시옵소서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전 의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밖에서 그들이 어떤 부정한 곳을 밟을 수 있고 부정한 것과 닿을 수 있습니다. 자기도 원치 않지만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바닥은 돌로 다 깔려 있고요. 성전 입구에 큰 물이 담겨 있는 바다라고 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거기에 깊이 잠기고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요즘은 베타이즈, 침례 혹은 세례라고 부르죠.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온몸을 다 씻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하고 다른 일을 시작할 때, 한 가지 일을 마치고 다음 일을 시작할 때, 이번에는 온몸을 잠그진 않습니다. 대신에 바다와 함께 물두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물두멍에 또 물이 담겨 있어요. 그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여된 그 다음 일을 해갑니다. 여기 예수님의 이 세례, 세족식 또한 세족시 또한 그러합니다.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온몸이 깨끗하다. 근데 목욕한 자는 발밖에 있을 필요 없다. 성전 의식이거든요. 우린 이미 예수님이라는 몸,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는 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사장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해서 해야 할 일 어제까지 일을 했고 오늘 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할 때 이제는 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 침례를 받은 자니까 이제 손발을 씻고 시작하는 겁니다. 손발을 씻고. 그게 네, 성전에서의 제사장과 레인의 일하는 풍경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씻고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씻음을 받아서 오늘 하루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출발은 일하기 위함입니다. 세족은 예수님께서 이 이후 일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주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신 의식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어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서로. 그러면 서로 일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발을 씻어주고 도와주는 거죠. 시작을 준비해 주는 거죠. 새로운 일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서로의 하루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씻어주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격려하고 선한 일을 시작하려는 성도를 응원하고 하는 것도 또 동역하고 하는 것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그인 줄 믿게 하려 한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이후에 예수님 팔려는 자에 의해서 예수님 팔려버리십니다. 잡혀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 승천하시버리면 제자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인 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야 되는 거죠. 주와 선생으로 씻어주셨으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심령이 괴로웠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그렇게 기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나이가 정말 어렸을 것입니다. 다 큰 사람이 뭐 30살 넘거나 뭐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나에게 비슷비슷한 사람이 예수님 가슴에 기대 있다 그러면 이건 진짜 이상한 풍경이죠.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 동성애자라는 이런 헛된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 사도 요한이 정말 나이가 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AD 90년 그때 정도에 사역을 하죠. 그래서 이때 사도 요한은 굉장히 나이가 어렸을 것이다. 10대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떡 한 조각 좀 이걸 사도 요한이 자세히 봤던 것 같습니다.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초에 적셔가지고 가룟에게 주시는 광경을 봤습니다.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건
가룟 유다 그 당시 저 가룟 유다에게 있는 현상이지만 사도 요한이 보았는지 안 봤을 것 같습니다. 보진 못하지만 나중에 이때 사탄이 들어갔구나 하고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거겠죠.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기 내가 하는 일. 여긴 예수님께 발을 씻어주시고 제자들에게 시키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 그 사탄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사도 요한도 몰랐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 어떤 이들은 할 때 어떤 이 중에 사도 요한도 있을 수 있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낮이다. 지금은 난 12시다. 지금 나는 내가 곧 빛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는 빛의 일을 나와 함께 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근데 이 유다는 나갈 때 물론 시간은 밤이죠. 근데 의미심장하겠습니다. 밤이더라. 그는 밤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밤의 일을 시작하자고 발을 씻어주는 자가 아니라 낮의 일, 예수님께서 낮의 일을 시작하자고 발을 씻어주는 자입니다. 그가 나간 후 밤에 일한 사람은 나가버린 후 세족식을 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주노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자, 이 말씀을 세족씩 하신 후에 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물을 부여하신 겁니다.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하는 삶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서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 지켜주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서로를 위해 또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일이 되겠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곳에 오리라. 시몬 베드로도 오리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올 것이다. 그러면 그곳이 예수님께서 뭐 낙원에 계시지는 않겠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계실 거죠. 아닙니까? 그 후엔 따라오리라. 그러면 아버지 집에 여기 베드로도 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처럼 보이죠? 근데 이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을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이걸 라틴어로 바꾸면 쿠오바디스 도미네야 합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책 제목이죠. 이 말은 시몬 베드로가 했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은 로마에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건 책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원래는 마가의 다락방, 성찬식 하던 그 방에서 시몬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지금은 내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지금 그런 각오로 칼도 가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슬프게도 이 말씀대로 되고 말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수님이 마련하신 초소. 거기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아버지 집. 그곳에서 마련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아버지 집에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버지 집에 그 길, 너희가 안다.
그러자 도마가 이르되 이제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서서 예수님과 대화가 이어집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버지 집에 가신다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습니다. 근데 주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신다니요. 어떻게 우리 그 길을 간단 말입니까? 아버지 집에 가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첫째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신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서 아버지 집에까지 가게 되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아버지께로 오는 거, 아버지께로 오는 거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번에는 빌립이 나섭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주신다면 이분을 만나러 가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럼 하나님 보여줘봐. 우린 그런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 답변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내셨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현재 삶을 사는 자로 우리는 오늘 보냄받은 거겠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탁하셨죠. 전도의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품에 끌어안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내놓을 것을 부탁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우리는 예수님이요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일을 오늘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믿도록 도우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진성을 보여주면서 정말 자기들 실체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소스라쳐 돌아올 수 있도록 부끄러워하며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 정말 감격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믿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 일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상 하셨던 두 가지 일들을 크게 보면 두 가지 일들을 우리도 오늘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하는 거겠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 조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맡아서 발 씻은 자로, 손발을 저렇게 씻은 자로 삶으로 향하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주신 도구가 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셨습니다. 제자들 옆에서 그들의 삶을 도우셨습니다. 아예 성령님은 예수 제자들의 곁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고 성령님과 함께 걸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또는 승천하신 날 성령 강림의 날 그날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겠죠. 근데 이 그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확인하고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발견하고 걷는 그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겁니까? 아버지를 보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방법이 바로 우리입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디와에 동참합니다. 유다. 근데 가룟이 아닌 유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가 어디입니까? 우리 몸 아닙니까? 우리 몸 안에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이 말씀이 나중에 이루어진다면 주님의 교회를 아예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옮기셔서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함께 하시는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아버지께로 가시겠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불안, 초조, 두려움, 근심 이런 게 아니고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음이 너무 심히 괴롭고 힘드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그 평안. 올곧은 길을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그 평안. 그 평안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여기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실제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성령 강림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일어난 것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더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 아버지 집에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초대하러 오시는 그곳에 데리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기가 현재로서는 네, 아직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라는 뭐 의미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좀 먼저 선행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주다입니다. 들어주다. 어, 이스라엘 민족의 농사법을 가보면 포도나무가 넝쿨이 위에 달린 게 아니라 옆으로 쭉 뻗습니다. 그러면 넝쿨의 일부가 뿌리를 내려버리면요. 거기에 열매를 안 맺는데요. 그래서요. 이 쭉 줄기가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려면 그 가지 밑에다가 돌멩이를 받쳐준답니다. 돌멩이를 받쳐주면 뿌리를 안 내리고요. 대신에 거기서 싹을 내고 그러면서 거기에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어, 예수님께 붙어 있어. 아직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붙어 있어. 예수님께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방법이겠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기를 원하신 거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흔히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 포도나무 아닙니까? 그런 것 똑같이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나르나니. 붙어 있지 않으면,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만 가지가 잘려져 버리는 거죠. 말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 똑같은 것처럼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고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발을 씻어 주시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역하고자 하는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 파송받으면서 그러면서 구하는 것들 주님께서 그 일에 도우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의 진액을 공급받겠죠. 사랑의 꽃을 피우겠죠. 그 사랑으로서 열매를 맺겠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물론 예수님의 계명을 바리새인처럼 지킬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랑하지 않으며 지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말씀마저도 자기 욕심을 위해 이용해 버립니다. 법을 선용하는 게 아니라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사랑 안에 거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온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택하셔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기 지금 13장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보냄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일을 한다는 것,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단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미워합니다. 예수님도 미움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팔자도 심지어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그는 어둠의 일을 합니다만 예수님은 끝까지 낮의 일을 하시면서 빛의 일을 하시면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인 자들은 박해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감격스러운 일들이 참으로 기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곧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우리도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일에 보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으로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지금 세상이 누굽니까? 그들입니다. 그들의 율법. 참 슬프게도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이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사랑하셨던 사역을 본받아서 오늘 증언으로서 사역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증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증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사랑하는 삶이 증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역을 참으로 선한 사역을 사랑하고 믿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증언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 또한 우리 안에서 진리로서 증언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어집니다. 사랑은 대화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그리고 오해를 바로잡고 이해를 더하고 해서 정말 해야 할 일을 대화를 통해서 정말 해야 할 일에 서로 동역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대화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모범이 되길 바라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목욕하게 해주신 자로서 서로 손발을 씻어주면서 주의 거룩한 일에 오늘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성전 안에서 하는 제사장의 일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게 하고 사랑하게 한 일에 오늘 함께 합시다. 그러한 일에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